복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이 밤이 지나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나름의 방식대로 들떠서 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거나 또 친구나 동료들과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덜어는요, 연말 성년 모임을 겸하여서 이 성탄절에 함께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서로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선을 행하면서 선한 행실로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각 나름의 의미 있는 날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연말이니까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들떠서 즐거워하니까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기쁘게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의미 있는 것이죠. 가족과 친구와 함께 보내는 것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이 이것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그에 걸맞는 날로 이 날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말은요, 엎드려서 존경을 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을 높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소식을 알려줄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합니다. 비록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부유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더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 내 삶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외쳐댑니다. 물론 조금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부자는요,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요, 지금의 이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가 지금 온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기뻐서 뛰며 춤추고 노래할 거예요.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뛸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어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데서 종살이 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엄청난 조공을 바치느라고 이들은 허덕이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구해줄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고,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은요,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이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이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름 아닌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거룩한 날로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날이 바로 그래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 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만하고 큰 어려움이 없고 이만 하면 됐다고 여기면서 성탄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저 세상 분위기에 취하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파티와 여흥을 즐기면서 이 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이 전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전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한 분, 그분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 받아서 사도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셨고 성결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예언한 복음의 실체시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까지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까지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사도로 자신이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원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부름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제자들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주의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불법과 타락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쁜 삶이지만 세상에서는 이용당하고 또 손해보기 쉬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맞는 삶은요.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믿을 때 그분을 나의 마음에 영접할 때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예배,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춤추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 맞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